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좀 기니까 우선 앞에 것만 좀 읽고 뒤에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따 우리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아까 오후에 우리 부교절하고 김전수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다 왔어요. 지금 경북대학교 호스피스 그 병동 있잖아. 일반 병동 아니고 특별히 아픈 분들 이래 가는데 거기 이제 계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안에 가서 얼굴을 뵙고 한번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말을 이제는 그저 못해요. 예, 아멘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래 언니가 와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그래 언니가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송가 이렇게. 그래 나 이 뭔지 몰랐겠대. 언니가 해석을 해. 최고란 뜻이래. 그 언니가 와서 너무 수고 최고 맨다. 그래서 말도 잘 이래 못하시고 눈도 제대로 그럼 못 맞추고 알아보기는 겨우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천당은 갈 수 있지요. 가게 아멘. 또 우리처럼 마음이 똑똑한 말투가 아니야. 그리고 이 아래 하체는 이제 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그래서 몸관리 잘하시고, 나이가 이제 원래가 70이에요. 원래 우리 식구하고 며친이 권사님들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칠순 축하한다고 계기 사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 한참 살아야 될 그 사람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3030 세계비전 때문에 교회 세운다 하거들랑 그저 그것도 따라가셔 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영광도 돌리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우리 아버지요 김정훈 권사님 저희 오셨어요. 저번에 성격이 아주 대단해요. 지금 항암 치료를 어제 하나 맞고 또 아래 하나 맞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일주일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받는 게 15번인가 그렇게 맞고 또 한 달에 하나씩 맞는 게 그러니까 또 있어요. 그거 이제 맞고, 그래 내가 권사님 항암 치료 맞으러 갈 때마다 아침에 내게 하여튼 전화해. 내가 꼭 하여튼 전화사로도 한번 기도해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3번 4번째 맞고 나 그랬었어요. 그러면서도 일하러 그저 가요. 그런데 그래 일해도 괜찮느냐 하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또 그죠 고마운 분들이야. 항암 치료 받고 집에 있으면 괜히 우울만 하니까 일은 오세요. 오시고는 일 조금 하거나 1시간 하거나 1시간 또 그죠 또 그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쉬락한답니다. 그래 배려를 해서 집에 있으면 탁 우울하고 그러니까 가서 밖에 나가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아주 참 와가지고 그죠 우리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다 하는 옵티카 와서 중고등부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그저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김설람 지사님도 치료 잘 받고 집에 다 오셔서 이제 오셔가지고 아마 다음 주일 되면은 교회 오실 것 같으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 줄 때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번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래 진찰이 이래 나와가지고 이렇다 하고 결론이 딱 나와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가 몇십 배가 더 어려우니까 그 결과 나오기 앞전에 몸 관리를 잘하시고 잘 자시고 잘 주무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부르고 시선, 그 다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후렴부터 들어가도록 그러겠어요. 요거 이제 불러서 오는 주부터 요거를 이제 회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분은 여 앞에 마이크 잡 다 어디가 보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시작 다시 어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이 조가 안 맞아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굳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나는 이 음악에 대해서 조를 잘 몰라요. 내 혼자 집에 하니까 조가 이래가 넘어가던데 그래 이거 했더니만 조가 영 안 맞아서 나는 민네 이거는 빼겠습니다. 배송 빼고 그냥 모두 시선부터 딱 이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로 하는 것은 다시는 그래 만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는 이야기하죠.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마치고 이제 귀국하기 앞전에 그 밀레도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거기서 그 이제 그러니까 누구지요? 설교 듣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은 그 사람을 다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쭉 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밀레도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다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떠나면 너희는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 있었느냐? 3년 있었습니다. 3년 있으면 그 지역을 전부 복음을 다 시키고 그렇게 이제 했던 이제 그곳인데 고별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3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너희들 다 알지 하고 19절 한번 봐요. 자, 19절 보시면 곧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증거했대요.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증거했고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한쪽에서는 누가 있었죠? 유대인의 그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는 너희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익하다. 교인들 이 설교 들으면 은혜 된다 싶으면은 공중 앞에서든지 그 집에서든지 그 성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거리낌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가르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이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과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건 뭐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이것을 3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도를 했다는 거라.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외부에서 어느 안수 집사님일까요? 아마 간증을 참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간증하라고 멀리서 이제 오라 그랬어요. 초청해가지고 모든 사람 간증 듣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간증은 뒤로 하고 설교를 했어요. 뭔 설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죽었습니다. 살아났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 20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복음이 참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그 당신한테 간증 듣고 싶어서 불렀는데 왜 저 사람이 복음을 자꾸 전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았는지, 우리 이제 이 설교 듣는 사람 태도를 보니까 간증 안 하고 설교하니까 알아들었는지 중간에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 때 내가 간증 하나 하기 위해서 이 멀리 차 타고 오지 않았다.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해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 간증보다도 오늘 지금 앞에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이 입에서 그런 말이 딱 나올 때 목사인 내가 한편에 속에서 그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라.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죄에 죽었고 부활했고 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복된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저분은 뭐가 귀중하고 뭐가 그러니까 주가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자기 인생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 가지고 눈물로서 전하고 수없는 유대인의 간계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고난당하면서까지 3년 동안 전해준 건 뭐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여기만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3년 동안 했다는 거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꾸 성장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걸 자기 먼저 이야기하고 바울의 그죠 결심이 나옵니다. 나는 평생 이 일 하는데 물러서지 않겠다고. 22절부터 24절까지. 자, 20장 22절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바울이 뭐죠? 결심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라. 요 매여서 가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의 명령을 받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모든 기도하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을 끄드러 맺고 결박하고 핍박할 거니까 가지 말라고. 그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래도 간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가면은 22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닥칠지 성령이 내게 일러줬다. 무슨 일을 오느냐면은 여기 2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바울아 네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결박과 환난, 이 결박은 그죠 감옥 가는 겁니다. 너를 결박해서 감옥에 가는 것과 너를 핍박하는 수많은 환난이 너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셨지만 그죠 성령이 내게 가르쳐 줬다. 그 이제 너도 계시를 받아 가지고 내한테 대한 것을 하지만은 나도 계시를 받아서 환난과 핍박이 내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줬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환난과 핍박이 내가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죠? 사도의 사명입니다. 사도라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3차 선교 여행하러 왔는데 그런 이제 사도의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 사도로 왜 세워줬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라고. 이건 뭐죠? 전도기라.
이런 전도하라고 나를 세워줬고 나를 불렀고 나를 그러니까 보냈으니 나는 이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복음이 뭐냐? 그 밑에 좀 더 나오죠.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니. 그리 참 복음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 세워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복음을 전개한 게라. 천당 가는 거는 가려면 아직도 한참 있으니까 언제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천당 가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는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가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에 된 삶을 사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움 가지고 이웃 사람에게 나봐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옛날에 나는 이런 문제가 많았는 건 너도 알지. 내 많이 아팠는 것도 알지. 우리 가정에 시끄러운 것도 알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모습으로 세상 나가서 빛을 전하면서 빛된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바울은 이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말 다 한 거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죄 용서를 다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되고 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같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나같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같이 병도 낫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분을 전하는 거라. 우리는 보통 이제 간증하러 가면 뭐 앉아가지고 내가 이래도 기도를 40일 했거든요. 비가 왔거든요. 갈까 말까 갔거든요. 차 타고 가다가 빵꾸 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이야기는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나는 우리 집은 원래부터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집안이었고 문제 있는 집안이었고 밤마다 트닥거리고 싸우는 소리 들리고 아침 되면 출근할 때부터 시끄럽고 싸우고 이런 집안이었는데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아침마다 축복해 주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복을 비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고 이게 주님 만났던 간증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게 살고 뭐 예수 믿을 때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서론적으로 하는 거지 진짜 핵심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면 오늘 우리 할 일은 다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자 됐다 해가지고 내 절하게 했거든요. 저금했거든요. 막 쓰고 싶으면 안 썼거든요.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주님 만났던 이야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서 상대방들도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면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 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 권면을 합니다. 권면. 내가 여기서 있어도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렵고 하는 이럴 때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미혹을 하는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때 되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지고 흔든다. 그래서
오고들락 이단을 잘 그리고 막아라 하는 것을 29절부터 30절에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했지요. 누구를 불렀다 그랬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 장로들이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교인의 대표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 이래 장로님들이 하는 거고, 영신교회 대표는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장로들을 불렀다는 이 말은 교인들의 대표, 교인들의 어른 되는 그 책임지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28절에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고 교회를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앞에 일꾼들은 자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죠? 양떼를 위하여 자기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 교인들을 바로 이끌어줄 수 있고 바로 깨우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교회를 잘 돌봐줘라 라고 28절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 부탁했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명감을 이야기해요. 28절 중간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은 내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투표를 얻어가 장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인본주의의 사람이라. 물론 그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불러서 나를 이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셨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누구죠?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들 교회 집사 된 것도 권사 된 것도 내가 인기 있어가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령이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도 내가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 큰 교회 들었다 이래 하는 거는 이거 엉터리야. 성령이 나를 이 교회에 필요해서 세웠다. 내가 영신교회에 처음 오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냥 은천교회에서 11년 동안 있고 하니까 부교지 생활을 계속 한 게 하니까 뭐 다람쥐 채박이 돌듯이 맨날 똑같은 삶을 사니까 진절머리 나. 이전에 내가 목사도 됐고 3년차가 됐으니까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야 되겠다. 크고 작은 거는 나는 뭐 실력 없고 학력도 별로 없으니까 큰 교회는 못 가고 어디든지 가면은 개척교회든지 허락하면은 오겠다 이래가지고 영신교회를 와서 진평리 시장에 거기에 그러니까 지하실에 교인이 한 40분이 모여가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제 부임회가 와서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그죠? 왜 왔지요? 내가 이 교회에 뭘 하려고 내가 받은 은사가 뭐며 교인들에게 이분들에게 내가 뭐를 하라고 나를 여기에 오도록 했습니까? 겉으로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만 내가 진짜 무슨 은사가 있으며 이 교인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보냈습니까?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보니까 두 쪼가리로 이렇게 그죠? 갈라지고 있었어요. 의자가 두 개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래 갈라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들이 갈라져 있는 거라. 그래서 어느 누구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리 따라 붙는 사람이 쭉 있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내가 받은 은사가 바로 이거였고 내가 할 일은 이거였구나. 교회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 만드는 그 작업을 쭉 해왔어.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지나가지고 오늘의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없는 거 장로님들께 있고 장로님들께 없는 거 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옛날에 보니 김삼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목사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아버지고 장로님들은 어머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죠?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집안이 되겠죠. 부부가 맨날 뒤덕거리고 싸우면은 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듯이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워지기면은 자식들이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불안하고 산이 안 사니까 이래 나가면 애들이
설 자리가 없고, 교회도 목사 장로는 어떤 경우라도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싸울 일이 있으면 양보하고 물러서 버리고, 뒤에가 조용하게 또 다음에 마음 풀리고 조용할 때 또다시 끄집어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든지 고집부려 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디에 내 말을 거역하느냐고 이래 하는 것도 이것도 목사가 문제고, 장로는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힘 모아 가지고 목사 꺾자 이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합의해 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당회가 화목해지고 아름답게 지내면은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그 교회 오고 싶어지고. 아이고 어느 교회는 맨날 싸우니까 싸우는 거 몸소리 난다. 오늘 또 가면 또 뭔 소리 할지 모르겠다. 또 누가 내한테다가 살들 붙어가지고 내 편대로 가갈지 모르겠다. 이러면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못 견디는 거라.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성령이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리고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웠는데 교회에 뭐래요?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고 돌보라고 이렇게 감독자로 세워서 이단이 들어오면 막고, 죄가 들어오면 죄도 이렇게 고면해서 멈추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로직이다 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봐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면은 감독자 세워놓고 성령이 교회 장로님들에게 뭐를 맡겼느냐고 나오잖아요. 그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를 맡겼다고요? 교회를 맡겼대. 교회를 갖다 보살피도록 맡겨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귀해. 왜 귀한지 압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래.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목사에게, 장로에게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양육해서 교인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라고 세워줬는 일꾼들이 목사, 장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역을 잘할 때, 장로답고 목사답고 이 사역을 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역을 잘할 때 교인들이 존경하는 장로,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감독자인 장로들에게 맡겨준 거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성령의 은혜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떠나가면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들어서 성도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단에 자꾸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감독자들은 잘 살펴서 이단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래서 교회를 화평하게 아름답게 하는 교회를 잘 따듬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잘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교회를 평안하게 나아가는 거라. 은혜가 계속 주어지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작은 그리고 구역장 있잖아요, 그죠? 사랑방 우리는 리더라 그랬는데 사랑방 리더들도 5식구, 6식구를 책임지고 내가 탁 차고 들어가서 이단이 못 들어오도록, 또 잘못된 것이 뭐 사상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될 그 일인데, 어느 교회는 사랑방 리더가 신천지 빠져가지고 막 빠져버리니까 그치 우선 막 개판 다 돼버잖아. 우리는 모두 다가 말씀에 굳게 서서, 그래서 이단이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막고 교인들이 상처가 입지 않도록 잘 구역장들이 잘 돌보고 잘 살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마지막 이제 권면이에요. 자,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31절부터 3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가운데 기업 있게 함이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바울의 이제 그 고면입니다. 31절에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친 것을 잊지 말아라.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고 못 깨닫고 답답해하니까 그거 깨닫도록 하려고 눈물 흘리면서 가르치고 시험 들면 눈물 흘리면서 다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거 절대로 잊지 마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은 뭐냐면은 떠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다시는 올 수 없는 순교의 길로 마지막으로 로마에 붙잡혀 가지고 이제 순교하는 그런 일들 앞에 있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저 가야 되는 거라. 가야 되고 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런 목회자도 없이 장로님들에게 이 교회를 다 맡겨놓고 떠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어. 뭘 갖고 있냐면은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난 처음에 이 성경 읽고 그죠? 놀랐어요. 아니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왜 그래 말씀께 부탁하지. 결국은 주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의 주는 또 누구지요? 성경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기 있다 그러니까 말씀 대신 예수에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집사한테 맡겼다 장로한테 맡겼다 그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때까지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장로님들 가슴 속에 심겨져 있고 하는 것을 바울이 봤단 말이죠. 신앙이 흔들림 없이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저 장로님들에게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뿌리 내리고 복음에 들어가 있고 하니 흔들림 없으니까 이제는 저 말씀 심어놓던 말씀이신 예수에게 다 교회를 맡기고 이제 내가 떠난다 그 말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뭐 필요하면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잘 듣고 말씀 하나 제자 훈련하듯이 설교를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나도 말씀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직접 받고 말씀을 가르쳤던 모세와 아론과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말씀에 뚜렷하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을 끌고 나가세요. 그런데 말씀 없이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봤고 반석에서 생수 터지는 거 봤고 기적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힘들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이지만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뚜렷하게 가는 사람들은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들하고 말씀에서 뿌리 내리고 말씀에 인격되는 말씀에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체험했던 사람하고는 신앙이 달라요.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표정만 보고 기적만 보고 병 낫는 거 보고 이것만 쫓아다니고 이래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하면은 구경꾼처럼 이렇게 다니면은 믿음이 제대로 안 자라는 거라.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가슴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죄를 속해졌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그분은 장차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심판을 오실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그분이 성령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할 확실한 믿음을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장로님들 계시는 동안에는 떠나도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말씀 속에 굳게 나고 이끌어 가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 거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없고 말씀도 없고 앉아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우리 목사님 뭐 좋더라 뭐 설교도 들을 거 있더라 이래 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란과 핍박과 시험이 있다고 하면은 모조리 다 무너지고 바람이 태풍이 불어가 확 이래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보고 없는 거라. 그래서 말씀이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게 바울 사도는 그저 기도해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말씀의 영으로 오신 주님, 당신에게 이 교회를 맡깁니다고 또 맡기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되어서 장차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 기업을 잇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떠나는 거라. 그리고는 34절부터 뭐가 나오죠?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네 동행하는 쓰는데 충당하여 뭐 범사에 그다음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서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 사도 바울은 그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뭐 돈 많은 사람한테 돈 좀 내놔라 우리 놔라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구에 뭐 한 10년 전쯤 됐어요. 거기에 장로 집사 이제 임직을 떡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돈 많은 장로 보고 경기라. 장로님, 장로 되니까 담임 목사 승용차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헌금 내 가지고 교회에서 할 일이지 목사님이 자기 개인 승용차를 하나 그죠 사내래. 그래가지고 아니 갑작스럽게 돈 내가 뭐 미천만 원 돈 어디 있습니까? 걔도 그래 장로 되면 그 정도는 해야지. 결국은 그 장로님이 아 나는 이 교회에 입고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성서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고 해서 돈 많은 장로 자꾸 살살살 끌고 가 권사님 해가지고 뭐 살살하게 이래가지고 돈 자꾸 빼내가지고 뭐 하고 이래 선물 받는 거는 이거는 합당치가 않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때까지 많은 사람이 병도 고치고 우리 목사님하고 따라붙고 수도 없이 했지만은 나는 그런 거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깨끗하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하지요? 성교비가 떨어지면은 성교비 내놔라 이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돈 없고 그러지를 않고 뭘 했느냐면은 직접 내가 일을 하러 갔다. 일하러 가서 현장에서 만난 사람 전도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본을 보였는데 왜 그랬느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주는 것이 뭐보다가요?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씀이 머릿속에 박혀있고 말씀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가 뭘 하죠? 그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상이 있는 거야. 내가 기분 좋게 해가지고 뭐 하고 싶어서 칭찬 들으려고 했는 거는 상이 없어요. 이미 칭찬 다 들었기 때문에 상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기를 원하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하라고 시켜가지고 했는 거는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거라. 뭐든 그렇죠.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 이래 떠나면서 깨끗하게 자기 있었던 얘기를 다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읽으니까 나도 나중에 은퇴할 때 그럴 생각이야. 모두 은퇴하면 막 화려하게 뭐 영광을 받고 말도 길고 뭐 그렇잖아요. 내가 와가지고 개척했고 뭐 교회 땅도 사고 뭐지 이력을 확 피우고 하는데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 아주 참 큰 교회고 한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탁 하고 화려하게 막 꽃다발 주고 다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한마디 이제 그저
사역을 그만두시면서 한마디 인사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누가복음 몇 장을 찾아가 읽으면서 무익한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했다고 해서 주인 앞에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무익한 종은 그냥 순종하는 밖에 없다. 그래 놓고는 이 무익한 종은 이제 이 강단을 떠납니다. 한마디 탁 하고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을 길게 할 줄 알았는데 이 무익한 종은 주의 종으로서 실컷 충성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하고 탁 떠났는데 두고 사람들 가슴 속에 남는데 목사님 평생 20년 30년 설교해가지고 기억 남는 것보다 떠날 때 한마디가 평생 그렇게 남는답니다. 거기에 신학생들도 목사님들도 젊은이 왔다가 듣고는 맞아 우리도 전부 다 무익한 종이지 별것 아니지.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쪼매놔놓고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도 무익한 종이구나 하고 전부 다 숙연하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아주 멋있는 참 마지막 이별을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일을 듣고 나도 나중에 은퇴할 때는 기말 하지 말아야 되지. 나는 은퇴를 한번 해봤습니다. 칠곡에서. 그때는 말을 원래 말할 건 나는 준비 잘 하지 않거든. 안 하는데 그때 대해서 막 나오만 하고 없으면 빨리 끝내보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은 쓸데없는 소리 내 마이서 내가 그 책 읽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참 덩신이었다. 그 무익한 종을 떠납니다. 한번 깨끗이 됐을 걸 가지고 뭐 한 대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뒷대 제끼고 참 이런 생각이 생기더라고. 우리 모두 다가 참 하나님 은혜 앞에서 주님이 알아주시면은 조카리 우리 그냥 충성을 열심히 하다가 주 앞에 기분 좋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어요. 36절부터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성경을 다 마치고 4차 로마에 붙잡혀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 붙잡혀 가지고 로마까지 그래 이제 재판 받으러 갔다가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얼굴 한번 밀지도 못하고 그대로 거기서 복음 전하다 순교해 가는 그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최후의 마지막 숨 거두는 날까지 주일하다가 기쁨으로 주 앞에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